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계신 주님께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신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경배드리세 부활하신 왕께 찬양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존귀하신 주님 다 경배해 높으신 주 주님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주님의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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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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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내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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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찬양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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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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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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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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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목욕 기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알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자 마르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부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단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을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장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종들에게 건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주시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히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 기도회로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디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의 교리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화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리. 자꾸 교리 하니까 무슨 이단에서 나오는 뭐 교리, 주교, 교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킹제임스에서는 교리라고 하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제 교훈을 준다라는 이제 그 뜻이고요. 교리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교리,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뜻이 교리라는 것이죠. 교리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것이 올바로 갖춰지면 올바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개역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떠한 누구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 대한 교훈을 잘 들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올바른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교리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의 뜻과 교리를 오늘 디도에게 너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라. 이런 뜻에서 교리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교리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개역에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리라고 나옵니다. 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은 사전에 나와 있죠. 어떠한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할 만한 경험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 의한 그런 그 모범 생활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그것을 따르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교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리.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은 말씀의 시스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의 가르침의 그 구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모본을 보여야 되고 또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공동체에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리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 말씀의 이론이겠죠. 이론과 또 체계화된 가르침이 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교리라는 얘기죠. 믿음의 근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점이 이 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처럼 2절에서도 또 한번 강조하지만 2장에서도 강조하지만 교회에 대한 그런 교리가 정말 올바로 되어야만이 교회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나 안 좋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빠져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믿음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갈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찾아다니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을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다닌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성도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먼저, 목회자가 먼저 올바른 교리로,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갈급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떠한 신학이나 신학교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교리가 중요하지, 뭐 어떤 신학의 사상이라든지, 어떤 신학가라든지, 어떤 사상가라든지, 어떤 주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교리는 교리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개역에 나온 것처럼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교훈. 교훈하고 교리는 다른 겁니다. 어떤 유명한 뭐 신학자라든지 어떤 뭐 사상가라든지 주의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그게 형성하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교리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잠깐 어제 밤에 새벽인가 그 교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12년을 다녔는데 믿음의 강조만 하고 어떤 그 믿음으로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 같이 모이고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뭐 대화 나누고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그 사랑과의 돈독한 뭐 물론 신앙 안에서 서로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12년 만에 나와서 안착한 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보니까 학식이 좀 높고 지식도 있고 신사적이고 다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신사적이고 교회다운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설교 말씀으로 사람들, 성도들이나 교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레마를 통하여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받게끔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무리 신사적으로 하고 어떤 수준 높게 설교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뭐 그 신천지도 약간 막 신사적이고 막 뭐 거기서 뭐 예배 드릴 때는 엄청 뭐 신사답게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말씀의 감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설교가 지식적인 설교가 돼버립니다. 지식적인 수준의 설교가 돼버리니까 그걸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성경의 지식과 철학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는 거죠. 설교가 약해. 들어보면 야, 이건 너무 이렇게 전달력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같고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선생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할지라고 했잖아요. 신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배운 것으로 성경을 배워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리, 오늘 말씀의 교리라는 것은 영의 말씀의 교리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리대로 해야 된다. 그럼 그 교리는 어떤 교리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떤 교리? 이건 누구의 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입각을 해서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응? 근데 솔직히 성경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렵죠. 말씀의 뜻대로 하려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응? 뭔가 내가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교리대로 하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지식과 내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응?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서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게 우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응?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타치하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 각자 자신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제한적이어야 된다. 제한적이어야 된다. 말씀대로 하려면 얼마나 답답하고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답답하지 않고 제한적이라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응? 믿음 생활, 말씀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믿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동정으로 그걸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으로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뜻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고상한 척, 신사적인 척 하는 것이 그거는 한때 들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사적이고 지식으로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 물론 신령이란 말이 옛날 우리나라 말이지만 또 중국 말이기도 해요. 신령이란. 신령. 신령이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다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붙고 교회가 커지면 서로 달라붙잖아요. 사람들이 왜 달라붙습니까? 자기가 뭔가 그분의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목사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로들한테 집사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 굽복한다는 얘기죠. 순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패되고 변질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왕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저는 실제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얘기예요. 누가 목회를 크게 하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라니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로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재력 있는 사람들, 사업가들. 목사님 돈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어디 여행 가실 때 쓰시라고 막 몇백만 원씩 그냥 준대요. 그리고 또 양복 사 입으시라고 몇백만 원씩 드리고.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다 사업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내가 왕이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잘못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교회에서의 갈등과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들 보시면 재력가들, 돈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목사님 옆에서 계속 옆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 제 생각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그 의미, 뜻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됩니까? 어떠한 교회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리. 이게 답답하고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결국에는 남들 보란 듯이 나도 교회를 부흥시켜서 성공 스토리, 신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느냐?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의 교리대로 말씀의 교리가 이 올바른 말씀의 교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대로 하려고 하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제한적이야만이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한적이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다 하고, 사람도 내가 관리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고 준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말썽이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말씀의 교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말씀의 교리대로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고 전도해서 성도들을 뭐 끌어모아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에 와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복잡하게 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흐름이 막 깨지고 바뀌고 갈라지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교리대로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 어제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로. 감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감독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 어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다겠습니까? 책망. 형제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 무엇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감독관이. 감독이죠, 감독.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로도 그러한 감독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틀린 것은 무엇이 틀리다고 했습니까? 감독관이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있고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장로나 감독관이나 감독이나 똑같아야 된다. 어제 디도서 1장에서 나오는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만 있으면요 정말 교회는 올바로 움직일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없어요.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정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또 술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않고 이런 청렴결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독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있긴 있지만 이런 분들을 찾기가 상당히 심히 어렵다는 얘기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어제 디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보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응? 말씀에 나오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응? 사도 바울 선생의 정신을 가져야죠. 누구나 다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믿음과 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대로 하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누가 함께하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교자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이고 신사적이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 수준에서 지식적으로 신사적으로 한다고 해서 알아집니까? 절대 안 알아집니다. 응? 그러한 설교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말씀은 고상하고 지식이나 신사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듣기는 좋죠. 응? 보기는 좋습니다. 사람 보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응?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교회를 보면 예배가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다. 어떤 쪽으로 왜곡이 돼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어떤 철학이나 교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배우고 교훈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니 전혀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성도들 비유 맞추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10손가락이 드는 교회에서 주일날 대예배 때 세상 노래를 부르고 가곡을 부르더라고요. 가곡. 그건 세상 노래가 아니라 가곡을 왜 부릅니까? 대예배 때. 그렇게 자기가 고상한 척하고 자기가 가곡을 시로 해가지고 읊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10손가락이 안에 드는 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대예배 때 저런 가곡을 저렇게 부를까? 이거는 아닌데.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렇다고 이름을 제가 거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교회도 있더라니까. 야,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두 번째로는 어디가 또 위험하냐면 그 단독교회 있잖아요. 단독교회. 단독교회. 단독교회를 이제 독립교회라고 하죠. 그런데도 문제들이 많아요. 왜 많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목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응?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대표적인 교회. 응? 네? 저 서울 사랑제일교회잖아요. 응? 거기가 독립교회니까 그 교단도 없어요. 그 사랑제일교회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 대장교회고 그 밑에 목사 한 수를 둬서 개척을 하게끔 다 거기서 또 파생해서 나가고 거기가 본부란 말이에요. 거기 내가 하나님이더만요. 내가 하나님. 저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한참 막 그 광화문에서 문재인 탄핵하라 이런 말들 많았었죠. 근데 그때 난 좋게 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한다. 물론 사람들은 그거 세속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건 세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아들한테 다 위임한다. 아들한테 다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교회 운영권을 다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몇 년을 계속 시찰 다니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가르칩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은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어디 군부대 시찰하고 어디 또 국민들 또 이렇게 시찰하고 다 또 공장도 같이 또 시찰 다니고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를 다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위임을 해도 그걸 물려준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교회가 본부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단이 없잖아.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명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난리 나죠. 대형교회에서 세습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세습. 몇 교회가 그런 세습을 통해서 논란도 일어나고 무리도 많이 빚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요? 말씀의 교리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의 교리대로 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말씀대로 산다. 근데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봤어야죠. 말씀대로 산다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게. 말로는 말씀대로 산다는데 말씀대로 사는 뭐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응?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죠. 말씀대로 산다면서 죽을 각오도 안 하고, 응? 믿음의 확신도 없고 말로만 그냥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말씀대로 산다면 사도 바울 선생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니까. 응?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작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극히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넓은 길로, 대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좁은 길이라니까요.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평안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응? 어디 말씀에 뭐 편안하게 살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절대 하나님 말씀에 편하게 살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말씀만 있습니까? 어떤 말씀만 있어요? 죽을 각오 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려면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죽을 각오하고 그 정신을 가지러 갑니까?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희생. 그것은 희생이다.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급을 받는다라는, 희생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우리가 만약에 희생해놓고선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 겁니까? 응? 디모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각오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죽을 각오를 했고, 응? 믿음을 지켰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응?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로만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뭘 말씀대로 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산다. 누구한테 그냥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희생시켜야죠.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죠. 언제 어느 때든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응? 그런 죽을 각오도 안 돼 있고 뭘 말씀대로 뭘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 선생이 편하게 전도하고 복음 전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게 편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고통, 그 육적으로는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응? 근데 그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말씀만 보시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 여기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란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응?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한다. 응?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고통과 그런 순교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후가 무슨 뜻입니까? 이후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그날. 내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날이라는 건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날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그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날에, 내가 죽는 날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 한자 차이로 바뀌어버립니다. 한자 차이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지 성경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보시면 또한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을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씁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마지막 때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한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예언의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종족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을 떠난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해 있다. 무엇이 그게 달해 있다고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완전히 자기들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그거를 미리 예견한 거죠. 누구한테 예견한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형제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럼 이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했지만 이건 누구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자기 종족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혹할 수밖에 없어요.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디모데후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도 오늘날이 지금 그런 시대구나, 그런 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면서 유대인들을 빗대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근데 이것을 갖다 바꿔서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다. 위험한 때다. 지금 위험한 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들이라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예언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라. 왜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벌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에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제 또 우연찮게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설교한 말씀을 그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끝나고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뭐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하더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엊그제 디모데후서 3장을 했는데 어제 우연찮게 그걸 보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혹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먼저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빠져든 것보다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가지고 갖다 왜 붙입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좋죠. 뭐 경제도 어렵고 전쟁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딱 갖다 찔러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들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혹 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게 맞는지 생각한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몰락을 예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몰락했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응?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옛날에 옛 속담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아이를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했어요. 떡잎부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부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면 결국엔 너희들은 다 패망한다는 뜻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치달았다. 그게 달했다는 거. 무엇이? 부패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 불선한 행동들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말씀이란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는 분별하고 봐야지, 말씀 따로 해석 따로 하면 안 돼요. 해석은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잘못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에게도 올바른 교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론도 잘못 설명해서 구원론을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서 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믿는 것입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믿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좀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런 영접하는 사람이 또 내 옆에서 누가 나를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을 먼저 해야죠. 구원을 먼저 받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들이란 말이에요. 영접을 먼저 해야죠. 내가 영접을 해야죠.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영접을 하고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근데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로는 누구나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그런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말씀에서. 그 조건은 무엇이에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말씀?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뜻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예수님 오늘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죠. 영접하고 믿어야죠.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언제까지? 완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죽을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디모데 후서 4장 7절, 6절과 8절 말씀에 써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은 후에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사람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상급 플러스 구원이라는 거예요. 상급 플러스 구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비되어 있다. 그럼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은 달려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구원의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최종 종착역이라.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 원리나 믿음, 말씀의 뜻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그럼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이렇게 믿어야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건 막연한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조건.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걸 조건을 거시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정말로 잘 헤아리고 잘 분별하시고 또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말씀을 보고 다른 말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으로 올바른 교리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교리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교리에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2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여러 가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약속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뭐 여당 야당 서로 싸우고 뭐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도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치권은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야당에서 아주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여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런 뭐 청문회라도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이 야당만 정권을 잡으면 항상 그런 계속 청문회하고 계속 뭘 수사하고 뭘 비리를 캐내고 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라 살림을 신경 써야지 왜 자꾸 그냥 뭘 캐내려고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왜 그럽니까? 이 나라 망하는 지름길에 그렇게 하면 나라를 신경 쓰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안전하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지금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도 겹쳐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국민을 신경 쓰고 나라를 신경 써야죠. 왜 자꾸 못 잡아먹어서 왜 안달입니까? 진짜 위정자들 국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나라와 또 각 교회 성도들과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깨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자신과 또 내 이웃과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